진리분별 12번째, 인자로 오신 목적, 세 번째, 대속물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목적이 바로 대속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이 대신 내 죄를 덮어쓰고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이게 대속물의 정의입니다. 저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을 이해하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냉정하고 왜 이렇게 살벌합니까? 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살벌한 겁니다. 왜 이다지도 냉정하고 비정합니까? 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냉정하고 비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는 내가 일으키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내 죄를 뒤집어쓰고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 맞다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줬는데도 그 길을 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에게 소개해야 될 이유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성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그릇내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 생명이 나와 이어지고 의의 근본 되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갇힌 자의 노임이 되고 그리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는 것입니다.
천한 자의 높음이 되는 거예요. 눈먼 자의 빛이 되는 것이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고 그분은 완전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들이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주장할 수 있고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신 같은 건 안 믿어. 나는 다 자신을 믿어. 나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왔어.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인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딱 규정해 놨거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다 갇혀 있어요, 우리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담 안에 우리는 다 갇혀 있다니까요. 다 포로되어 있어요. 그 아담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아담의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금 내가 그 죄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아담 안에서의 삶으로는 가능하지가 않고 다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제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내가 생명의 은혜를 누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그 아담의 혈과 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인류가 겪고 있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은요, 다 죄가 들어와서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연현상과 또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다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 죄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갈등과 아픔과 그 죄진 인간의 그 악한 말과 그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냐고요. 착한 사람은 좀 착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복을 받고 살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말을 내뱉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데 그 말을 듣는 착한 사람은 그걸 견딜 길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악한 사람은 아싸라게 사는데 착한 사람은 그것이 안 되니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악한 사람은 악한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착한 사람은 그 악한 말을 들으면서 또
살아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이 땅에서 삶이 이 땅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죄인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가장 큰 문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비사이로 막 갈 수 있잖아요. 죽음 사례도 막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비사이로 막 갑니까? 제가 아무리 날씬해도 비사이로 막 갈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을 비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이 땅에서 내가 죄인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후가 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 이후예요. 그 이유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음식 먹으면서 평생 살 동안에 잘 살아볼까? 이게 인간의 목적이지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현상 세계에 목숨을 걸어요. 보이는 세계에 모든 걸 집중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방대한 분량을 그 엄청난 분량에서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여기 보면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다 죽어요. 흙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묻으면 다 썩어져서 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죠. 그런데 흙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먼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는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것이지 하나님 떠나면은요 우리는 먼지 같은 겁니다. 다 그냥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이건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21절에 짐승과 인간이 갈라집니다.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예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 혼원을 보면 영혼입니다. 영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짐승은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어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짐승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 짐승 잡아먹으면 큰일 나요. 그럼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인규라는 인간이 저를 잡아먹었습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도대체 그 인간 좀 처벌 좀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짐승을 그렇게 먹고 어제도 제가 먹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괜찮냐?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거든요. 영혼의 대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말도요, 칼과 같은 언어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냥.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인간은요, 누구든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내가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부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떠나서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뭐 많은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선일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뭐 예수 안 믿으니까 악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 참 귀합니다. 보기 좋아요. 그러나 진짜 궁극적으로 인간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의 진정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두 종류의 부활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혀 없고 거듭나지도 않고 내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거 다 잘했어요. 딱 하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는데 딱 하나 첫사랑은 잃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악화돼요. 누가?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해라. 아니면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내가 천국 가겠지? 내가 거듭났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게 완전한 성수가 되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 자식으로 자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아지를 젖을 먹여서 키우고 사람처럼 가나다라 마바사 해봐. 동해물과 백두산 해봐. 그런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사람이 됩니까? 강아지로 태어난 강아지는 죽어도 강아지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그 아이를 잘 가르치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방치해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밤길을 돌아다니는 것을? 뭐
호랑이 때문에 무서워해요?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답지 않는 사람, 강팍하고 무자비한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밤에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전혀 성숙해지지도 않고 전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 때문에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부활로 서기 위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또 출발하고, 또 그러다 또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또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러다가 또 넘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정죄하고, 아,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진짜 쓸모없는 놈이구나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안 되면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반복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해서 내가 정말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다시금 돌아서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섭습니다. 그 심판은요, 악의 심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유는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될 항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뭐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죽기는 그렇게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아기도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은요, 아기들도 일부러 안 가요. 실제로 실험했는데 그래요. 그런데 유리로, 투명 유리로 이렇게 해놓고요, 강화 유리를 해놓고 여기에 간극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있으면 이 아기가 이 구렁텅이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를 보고 막 기어가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가다가 이 간극을 보고 안 가요. 무서워서. 엄마가 보이면 엄마 때문에 막 가는데 엄마가 안 보이면 그 구렁텅이 때문에 안 가요. 본능이에요, 본능. 가르치지 않아도 갓난 아이도, 그 젖먹이 아이도요, 본능으로 알아요. 위험하다는 걸.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본능적인 거예요. 가르치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하는 거예요. 왜? 죽을 때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너무 힘들게 했어. 나 용서해 줘. 보통 죽을 때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죄값을 덜 받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 괴롭히다가 죽으니 좋다야. 아이고 더 괴롭혀야 되는데, 이러면서 유언하면서 죽는 그런 아주 경험 없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남편도요, 죽을 때는 자기 아내한테, 자식들에게, 야 미안하다. 내가 참 이런 잘못을 하고 이렇게 죽는다. 미안하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거. 예수님은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을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은 죽음의 종이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안 믿는다? 그 주님을 부인하고 그 주님의 뜻을 내가 거역한다?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특이점은 4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3절 보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까? 다말에게서.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보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예,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죠.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죠. 그 다음에 6절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잘 기억하세요. 누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이게 지금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여자가 언급된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위에서 내려오던 패턴이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빠져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빼버렸을까요?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태는 빌렸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거룩한 영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자, 예수님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와야 됩니다. 왜? 제물로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인간의 피가 섞이면, 남자의 피가 섞이면 그것은 죄가 있는 혈과 육에 속한 아담 안에서의 그 죄의 피가 물려받게 되는 거니까 죄가 있는 예수님이지 죄가 없는 예수님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씨가 인간의 씨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씨로 만약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그 예수는 메시아일 수는 없어요. 보인자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씨가 인간으로부터 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부터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씨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으로 와서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씨를 통해 태어나면 죄가 전가되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물에 빠져서 호적인 사람은 옆에 있는 호적거린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님이 남해 교회에 주일학교 여름 집회를 해주러 같이 갔었는데 애 둘이 물에 빠졌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걸 보자마자 같이 막 앞뒤 안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같이 허우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제가 저쪽에 있었는데 누가 막 저한테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막 달려가자마자 바로 애 2명을 꺼내고 그다음에 사모님을 제가 꺼냈죠. 애 호적거릴 때 사모님 구하러 갔다 같이 호적거리는데 호적거리는 그 분은 호적거리는 그 아이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적거리지 않는 제가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 수영을 배웠어도 갑자기 그렇게 경험 없이 그가 개울이었는데 갑자기 극병사여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호적거리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이 죄인을 대신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강조할 때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죄한 자. 무죄한 자가 뭐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죄가 없는 분.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이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죠. 7장 26절이요. 히브리서 7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거룩하고 무엇이 없어요? 악이 없고 또 무엇이 없어요? 더러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니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이유는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구약에는 어린 양이 인간 대신에 실제로 양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대속제물로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이 되어서 인간의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대속제물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였어.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죽으신 것을 보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완전히 다 쏟아버렸죠. 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정결케 됩니까? 피로 정결케 되고. 무엇으로 사함을 얻습니까? 피로 사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물과 피를 쏟은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의 사형 방법은요, 이 십자가형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9절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리고 10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로 죽이는 순간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 제단에 바쳤을 때 돌로 죽였습니까? 그럼 뭘로 죽였어요? 칼로 찔러서 다 피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죽어야 돼요? 칼로 찔려서 다 쏟아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번이나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돌로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린 양도 아니고 대속제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 예언의 말씀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 또 한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한 절만 찾아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첫 번째 죄를 언급하고 있죠.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제물을 되신 이유는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도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가셨으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도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으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자로 오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예수님은 죽음을 느낄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는 사람으로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드렸고 또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데에는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자기 몸을 들이셨고 부활할 때는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인자로 들이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하면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 하나에서 열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내가 즐거운 일 있으면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예수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는 찬양할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왜? 다 주셨으니까. 아멘.